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민호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연약하고 참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것,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면서 이걸 어떻게 막아보자, 이걸 어떻게 대비해보자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잘 대비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무엇을 지켜야 하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세상은 질타하고 점점 내 신앙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당장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그 무기력함에만 빠져가는 우리들, 또 교회 공동체와는 멀어져 가서 점점 내 안에 공허함만이 쌓여가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을 그런 왕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 너희를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두려움,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두려운 상황은 실제가 되었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며 그 두려워 떠는 그 믿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합니다.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런 어떤 장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뜨겁고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엄청나고 신비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어쩌면 이런 것들을 바라며 내 인생에 큰 일들이 일어나 역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뜨겁고 크고 기적적인 일들만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이 사인이 맞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에게 나 마실 것 좀 줘 했는데 나에게 빵을 주면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 사인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인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인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되뇌이며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며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고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목표점을 향해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중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그 열쇠가 되셔서 그 통과할 수 없는 잠겨 있는 문을 우리는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어떤 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쌓는다고 해서 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문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첫 기억이 생생하시겠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죠.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는 뒤에서 누군가 잡아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을 배울 때 부모님이 뒤에서 꽉 잡고 앞으로 가라고 하죠. 그럼 아이는 부모님께서 이거를 꽉 잡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삶을 꽉 잡고 계시고 내 인생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받는 그런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점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이 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과 믿음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 우리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영화 이야기를 하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해리포터예요. 근데 그 해리포터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해리포터라는 주인공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전도사고 설교자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해리포터라는 주인공이 별명이 있어요. 예언의 아이. 그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아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열광합니다. 저 아이는 능력이 있어, 저 아이는 힘이 있어서 분명히 악한 세력이 나타났을 때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되었냐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부모와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며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많은 가르쳐주는 교사들을 만나면서 얻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배운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가를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 그 친구들,
나를 가르쳐주는 그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랑의 힘으로 악한 세력인 그런 나쁜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비유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다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화에 나오는 옆에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이 친구들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 라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금과 같이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종 은사와 큰 기적과 이사만을 성령의 일하심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그 힘,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인가요? 막혀진 담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이 무뎌진 것 같은가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더욱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쌓여만 갑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또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악화고 그 문화가 건강하지 못함을,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는 교회, 굳게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합시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저는 세례 요한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듯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암흑기에도 그는 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요구하는 외침,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먼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3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부흥의 경험과 수많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질타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이 질타할 만한 그런 많은 잘못된 행실을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안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며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뜨거운 은혜 속에 거하는 것,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사모했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스며들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것, 또 나에게 맡겨진 이런 사역들,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나? 과연 나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었나? 내 마음이 성령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나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은혜 받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오늘 주일날 나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내 안에 나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면서 내 스스로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별로 사모하지 않았구나를 되돌아본 그런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에덴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에덴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에덴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끗하고 거룩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죄악에 빠진 저 영혼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감사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치료하시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되살아나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여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되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어렵고 막막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진정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이해된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